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따금씩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의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주춤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퇴보하지 마라. 너희 신앙이 퇴보되지 않기를 바란다. 혹은 너희 신앙이 후퇴하지 않기를 바란다. 옛날로 회귀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들이 막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후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후퇴도 좋은 후퇴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어떤 때는 지혜롭고 잘 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호소를 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장관님, 한 발만 뒤로 물러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첨예한 검찰과 장관의 대립이 있었을 때에 총장 직무 대리가 그런 간청을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 직무 대리의 충원을 장관이 받아들였으면 어떠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후퇴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의 삶이 조금만 힘이 들어도 그들은 애국을 사모하고 뒤돌아서 애국으로 가자고 외쳤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뒤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롯의 가정에 소돔성을 탈출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저 소알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물건이 많았는지 그는 아쉬운 마음에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에는 후진기아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진만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소원해지고 퇴보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고 더 어렵고 더 견디기 힘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숨 걸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놀기 삼아, 무슨 수양 삼아, 여가 활동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조금만 장애라도 생기게 되면 그것을 핑계 삼아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에스더 선지자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이 불굴의 신앙 정신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뒤로 물러섰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또 등장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도 아니고 상황 윤리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고난의 큰 싸움이 찾아온다. 그런 말씀이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난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불청객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신 바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낄 때에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도전해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낀 적이 많을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마귀가 찾아올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귀가 쏟아버리게 합니다. 빼앗으려고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만 그 은혜를 이제 내가 다 쏟아버리고 버렸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가서는 부부간에 그 조그마한 사소한 일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켜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만 그 은혜가 충만했던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큰 싸움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큰 싸움을 견뎌낸 경험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내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시험이 오면은 내가 그 교회 가니까 내가 이런 시험이 왔네. 그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지난날 내가 은혜 받고 고난을 이긴 그때의 삶을 생각하면은 지금의 고난의 싸움도 넉넉히 이기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옛날을 추억하라. 옛날을 추억하라. 지난날을 추억하라. 지난날에 너희들이 그 숱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고 그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내었던 지난날을 기억하라.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과거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과거에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희 편이시고 너희를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긴 그때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의 싸움도 넉넉히 이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상 고난에 처하게 되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해서 많은 조롱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방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마귀가 우리에게도 고난으로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져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작전이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신앙은 뒤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34절에 보시면은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것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도전을 받아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고난받고 갇혀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가진 소유를 빼앗기더라도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면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넉넉히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금은 보화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도 천국에 더 나은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소유로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가 그렇게 보배로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값진 소유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가 좋아했던 명예, 권세, 재물 이런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신앙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떠는 마음이 아닙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런 사람은 더 담대해집니다. 믿습니까? 왜 담대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려도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담대한 것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에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좌절하면 병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면 어떤 병도 물리치고 어떤 고난도 물리치고 어떤 좌절도 다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는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실 때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느냐, 염려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믿는 성도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확신이 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칼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불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물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사자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으며 에스더라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령 받고 변화된 자들은 당시의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이라고 담대하게 그들은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문턱에 서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마지막 순교를 앞둔 시점에는 자신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면서 네로의 단도대 위에 올라서 목이 잘려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박해자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만큼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넘쳤던 것은 그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박해가 죽음인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은 그 믿음에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담대하게 되어집니까? 죽음을 초월했을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비겁해지는 것은 죽을까 싶고 그런 거예요. 죽음을 내놓으면, 목숨을 내놓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을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열조들이 다 이 죽음을 초월한 자들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전쟁에도 담대한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도 담대한 주님의 병사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할 때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망을 가도 상 받을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기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상 받기까지 싸우고 상 받기까지 달리고 상 받기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잠깐 후에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내려가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시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체 없이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드린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재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인내하며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주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와 맞서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그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 나머지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나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세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나의 신앙 행보를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환란의 환경 속에 나의 신앙은 뒤로 물러섰던 신앙이 아닌가, 아니면 내 신앙은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지, 뒤로 물러갔다면 침륜에 빠질 것이고 멸망할 자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전진을 하였다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앞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내가 키질을 하겠다. 그래서 키질, 여러분 키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키 안으로 들어오지만은 죽전이는 키 밖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운 시련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키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어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고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뒷덜미를 잡습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